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앞뒤처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습관을 따라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고 그 안진뱅이가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드물게 일어나는 기적들이죠. 또 우리가 이런 기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또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광경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요,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일으켰던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이었어요. 이 베드로의 기적, 이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베드로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을 또 누가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자,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 베드로와 똑같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베드로와 똑같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자면,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소유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그 이름이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은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베드로의 고백이죠. 사실 이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서 구걸할 때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에 아마 이 안진뱅이는요, 자신이 오늘 먹을 그 양식을 살 수 있는 약간의 금전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그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이 사람의 기대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아니 바라지도 않았던 말입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자, 이 안진뱅에게 여러분 얼마나 실망과 절망이 말이었을까요? 아니, 바라보면서 보았는데, 그럼 나에게 뭔가를 내가 줄 것으로 내가 기대를 했는데, 아니, 돈도 없는 주제에 뭘 쳐다보래? 근데 다음 순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마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건가? 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내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부 은과 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경제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끌죠.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부동산이 어디가 올랐는가? 어디가 떨어졌는가? 또 이자율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낮아졌는가? 여기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으로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톱 배우들이 있어요. 또 그 밑에 주연급과 조연급이 있죠. B급, C급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돈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배우다라고 한다면 톱스타가 됩니다. 반면에 적은 금액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연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금과 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도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금과 은이요, 여러분 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또한 금과 은이에요. 그리고 이 금과 은을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자동차가 더 좋다, 또 어디 아파트가 더 잘 만들어졌다, 어떤 옷이 더 좋다, 어떤 반지, 또 어떤 목걸이, 누가 그거를 했느냐, 나도 그것을 갖고 싶고, 나도 그거를 걸치고 싶고, 나도 그것을 사용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모이면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은과 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을 수여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수여하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근데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과연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을까? 과연 없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2장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그 물건을 나누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물건들을 제자들 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재물들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구제할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과 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내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은과 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이 은과 금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다른 것의 가치는 낮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예수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내 이름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를 생각하고 운전하면서도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않냐고 다른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소유꾼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는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한 성도는요,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서 어떤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가? 은과 금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많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금과 금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뭘 잃어버린다고요? 그 이름을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이름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모습,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13세기 때 중세교회를 바라봤던 이 신학자의 이 말이 바로 1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능력은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도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마음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의 구주 예수를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모습은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그분이 또한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선포했었던 그의 모습이고요. 이럴 때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영접하고 우리 안에 받아들임을 인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능력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가운데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보았죠. 근데 여기 베드로가 그거를 본 순간 예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목해보라. 여기 주목하여라는 것.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그를 보았습니다. 왜 주목해서 봤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소유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목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그를 일으키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에 몰렸을 때 신났겠죠. 그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과 그 감동을 그가 받으니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근데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한 것, 그럼 이것은 어떤 주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예수 이름을 다 갖다 붙인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일어나나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안 일어날까요?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은 있지만요, 여러분, 그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너는 아멘하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가득하게 되니까 이렇게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성령 충만, 이렇게 불러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게 되는 것,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걷게 된 것, 뛰게 된 것,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게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졌어요,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 요한에게 나와 그를 붙잡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를 붙잡아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 요한을 지금 보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우리 본문은 그 다음 단락인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지금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여행하는 중에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곳을 하루는 가다가 저만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돈벌이를 주었던 여자였는데요. 이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히게 바울이도 이렇게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인데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귀신들의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단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들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내용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뒤에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따르세요 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다고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기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한 이 바울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만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함께하고 얼마든지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즉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예수 이름이 드러나니까, 예수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니까,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렇게 마귀의 괴계가 물러가게 됩니다. 거짓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5살 때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 외갓집이 삼례입니다. 그 삼례 안에 이제 우석대학교가 있죠. 그 우석대학교 뒤편이 우리 외갓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외갓집에 있을 때에 당시 막내 외삼촌이 이제 우석대학교 학생이었는데요. 학교 구경 시켜주겠다면서 저하고 제 동생을 이끌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외갓집에서 학교까지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샛길인데 언덕 하나 살짝 넘어가게 되면 바로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언덕 안에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갈 때는 외삼촌과 함께 가니까 괜찮았는데 외삼촌이 일이 생겨서 이제 학교에 머물게 되고 저희 보고 먼저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동생이 둘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 길 앞에 딱 서게 됐는데 날이 어두웠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가로등도 없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샛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갈 수도 없고 학교로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어떻게 해야 집으로 갈 수 있을까? 하도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제 동생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가자. 아마 그럼 덜 무서울 거야. 우리가 찬양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생이랑 둘이 손 꼭 붙잡고 5살, 4살 때입니다. 꼭 붙잡고 이제 어두운데 이제 한 걸음만 가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찬양이냐? 이 찬양이에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다가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찬양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이 그래도 한 발 한 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겠네. 이 찬양을 4살, 5살 둘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주 무서우니까. 큰 소리로 불러서 두 손 꼭 붙잡고 그 길을 지나왔어요. 자, 지나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안심이 됐어요. 아, 우리가 드디어 통과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도 승리했다. 집에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던지.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이름을 부르니까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까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인도 선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분인데요. 89세에 뇌출혈이 왔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 모든 직원들이 이분을 강제로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셨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겠죠.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있는 모든 의사들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이렇게 명해 주십시오. 자,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삐뚤삐뚤하겠죠. 어떻게 말을 잘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하니까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마다 어색하지만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간호사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들어올 때마다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근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스탠리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6개월 만에 기적처럼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90세예요. 인도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선교하시겠다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오늘 바로 그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소유하십시오. 그 이름을 소유만 하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메마른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생물이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불신과 의심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선포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충분히 이런 선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넘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